칼뱅의 개혁. 칼뱅은 루터가 로마 교황의 면죄부를 비판한 95개 논제를 발표하여 개혁의 횃불을 올렸던 1517년에 겨우 8세였다. 그는 루터가 개혁자로 등장한 후 거의 19년이 지난 1536년에 사도적인 교리를 해설한 기독교 강요를 펴내므로 개혁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준비 시기, 학생 시절, 장 칼뱅은 프랑스 북쪽 작은 도시 노아용에서 1509년에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노아용 주교의 서기와 그 지방 사제들의 법률 고문으로 봉사했다. 그는 오남 중 네 번째 아들이었다. 그의 첫 형은 샤를이었고 둘째, 셋째 형은 어릴 때 죽었다. 장 아래로는 앙투안이라는 동생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장이 3살 되었을 때 죽고 장은 두 딸을 데리고 들어온 새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다. 장은 아버지가 주교의 서기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귀족적 교육을 받을 특권을 누렸다. 그 시대의 관행을 따라 12세에 이미 성직록의 명부에 오르게 되고 형식상 사제가 되어 공부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14세에 교회의 스승이 되기 위해 파리 대학에 들어가 탁월한 교수 코르디에 아래에서 라틴어와 정통 프랑스어를 배웠다. 3년 동안 인문학을 공부한 뒤에 에라스무스도 공부한 적이 있는 소문난 몬테기 신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서 라틴 고전, 논리학,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들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들을 읽고 숙달했다. 그리고 18세에 학사학위를 받았다. 장은 파리에 있는 동안 상위층에 속한 여러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 특별히 국왕의 주치의인 콥의 아들 니콜라스 콥과 사귀게 되고 종종 그의 집을 방문하여 그 시대의 새로운 사상의 흐름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파리에서 학사학위를 마친 후 장은 교회의 교사가 되려는 뜻을 접고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오를레앙 대학으로 갔다. 그의 아버지와 교회 당국자들 간에 있었던 알력이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된 원인이었다. 장은 거기서 법학 외에 볼마르라는 그리스어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여 신약 성경의 언어를 배우고 원문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볼마르 교수는 당시 루터의 신앙을 따르는 분이었다. 따라서 예민했던 장이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후에 장이 볼마르 교수에게 고린도후서 주석을 헌정한 것을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오를레앙에서 1년을 보낸 후 장은 부르주로 갔다. 그곳은 당시 프랑스와 1세의 누이 여백작 마르가리타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다. 그때 루터파 신자인 여백작은 같은 루터파 신자인 그리스어 교수 볼마르를 초빙하여 대학에서 가르치게 하고 보호했다. 이때 장은 볼마르의 집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소년 테오도루스 베자를 만났다. 장은 그가 후에 제네바에서 자기의 동력자와 후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프랑스 교회 내의 개혁운동. 당시 1500만 인구를 가진 프랑스에는 독일보다 먼저 교회 안에 새로운 신앙운동이 일어났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 르페브르가 70세에 성경의 진리를 재발견했다. 독일에서 루터가 아직 자기 영혼의 평안을 찾고 있던 1512년, 칼뱅이 3살 되던 때에 그는 이미 바울 서신들의 라틴어 번역본과 주석서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가르쳤다. 르페브르의 제자들 가운데는 프랑스의 산골 출신이요 붉은 수염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길라리온 파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은 은혜뿐이라는 그의 말을 바로 깨닫고 이 재발견한 복음의 진리를 모든 곳에 나가 두려움 없이 전하는 열정의 전도자가 되었다. 그는 후에 칼뱅을 제네바에 머물게 한 열정의 목사였다. 모오라는 성읍에서는 브리소네라는 주교가 이 노교수 르페브르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사죄의 복음을 재발견했다.
그가 이 성경의 진리를 설교하기 시작하여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의 누이 마르가리타를 개종으로 이끌었다. 르페브르는 나아가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게 하였다. 이제 성읍 모는 성경을 믿고 전하는 중심이 되었다. 그러자 복음의 원수들은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다. 이들은 새 신앙을 품고 전하는 분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르페브르는 결국 1525년 소르본 대학에서 쫓겨나고 그의 저서들은 이단서로 정죄를 받게 되었으며 그의 프랑스어 신약 성경 번역본은 공개적으로 불태워졌다. 칼뱅은 1531년 초 그의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노아용을 방문했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해 여름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사제나 법률가가 되기보다는 학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 수강과 연구에 심취했다. 이때 그는 왕의 주치의인 콥의 집에 머물렀다. 장은 1532년 5월에 바울 시대에 활동한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주석을 출판했다. 이것은 학자인 그의 첫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의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개종과 망명. 이즈음 칼뱅은 르페브르 교수의 가르침과 루터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복음 교리를 쫓는 사람들의 은밀한 모임에 참석했다. 그가 언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회심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시편 주석 서문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회심에 관해서만 언급했다. 아마도 세네카의 주석을 출판한 후 얼마 되지 않은 1533년 초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533년에 그는 이미 새로운 복음 교리를 따르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때 파리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형편에 직면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새로운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왕의 주치의인 콥의 아들인 파리 대학 학장 니콜라스 콥의 연례적인 연설문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므로 루터의 새 신앙의 특색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그는 즉시 소르본 대학 교수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의 친구 칼뱅이 그의 연설에 조언했다는 소문이 떠돌게 되었다. 결과 두 사람은 당국에 의해 이단자로 몰려 피신해야 했다. 칼뱅은 성공적으로 파리를 벗어났다. 이제 장 칼뱅에게 피곤한 방랑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3년 동안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사이를 여행했다. 그는 새 복음 신앙을 따르는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의 누이인 여백작 마르가리타의 귀빈이 되었다. 칼뱅은 이 귀족 부인과의 접촉을 평생 유지했다. 그가 마지막 쓴 편지들 가운데 하나도 이 여백작에게 쓴 것이었다. 방랑 기간 그는 앙굴렘에 있는 친구 뒤틀레의 집에 여러 달을 머물며 연구했다. 그 친구의 서재에는 매우 가치 있는 책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거기서 그는 1534년 4월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노 교수 르페브르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100세에 가까운 노인으로 마르가리타의 보호를 받고 그곳 작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교수는 루터보다 일찍이 나타난 프랑스 교회 개혁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 하지만 그는 로마 교회 안에 머물면서 안으로부터 개혁을 하려는 뜻을 품고 조용한 노선을 택하였기 때문에 밖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는 말년에 이를 후회했다고 한다. 칼뱅은 25세가 되기 2달 전 고향 노아용으로 가서 그곳 성당의 사제들을 만나 자신은 사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자기 성직록과 모든 봉급을 포기한다는 뜻을 알림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 기독교 강요의 출간 1535년 초 장은 친구 뒤틀레와 함께 스위스의 학문과 인쇄업의 중심지인 바젤로 갔다. 이곳에서 1년 이상 머물면서 그의 방랑 생활은 끝났다.
그동안 칼뱅은 기독교 강요의 출간을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었다. 이 책이 1536년 3월에 바젤에서 출간되었다. 초판은 6장으로 나뉜 작은 책자였다. 그가 이 책을 쓴 원래의 목적은 새로 개혁 진영의 신자가 된 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밝히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그가 책을 출판하면서 왕 프랑스와 1세에게 이를 헌정하기로 하고 21쪽 분량의 헌사를 써넣었다. 헌사에서 그는 폭동과 반란의 죄를 덮어씌워 개신교도들을 박해하는 왕 프랑스와 1세에게 개신교도들의 신앙을 변호했다. 파레를 만남 1536년 아직 책이 서점에 보급되기 전 그의 친구 뒤틀레와 함께 이탈리아를 둘러보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마침 그해 왕 프랑스와 1세가 밖에서 요랑 중인 개신교도들이 고국 프랑스에 돌아와 로마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기회를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파리를 방문했다. 6달이 다하기 전 그는 다시 프랑스를 떠나 피난처로 스트라스부르나 바젤로 갈 뜻을 가졌다. 그런데 때마침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그는 남쪽 길로 돌아서 바젤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가는 도중 1536년 7월 제네바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 그곳 교회의 개혁을 위해 일해오던 목사 파렐이 기독교 강요를 쓴 칼뱅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즉시 칼뱅을 찾아갔다. 파렐은 르페브르의 제자로 참된 복음 전파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개혁신앙의 전도자였다. 그는 1532년부터 루터의 신앙을 따르는 베른시의 도움을 받고 새 신앙의 선교사로 제네바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싸우며 노력해 온 결과 큰 결실을 거두었다. 1535년 8월 27일 제네바 시의회가 새 신앙을 수용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네바의 공식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로마 교회의 미사가 폐지되고 성상들이 교회당에서 제거되었다. 제네바의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다. 파렐은 이 새로운 개신교 도시에 새로운 예배의식과 설교와 규례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시의회는 제네바 시민을 성 베드로 교회당에 소집했다. 그들은 모두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습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를 것을 맹세했다. 이 날이 1536년 5월 21일 주일이었다. 파렐은 용감한 개혁의 투사로서 복음으로 제네바 도시를 정복했다. 정복한 후에 이제는 하나하나 새로운 건설을 해야 했다. 세심하게 계획하고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일이 필요했다. 파렐은 이런 일에 자신이 적임자가 아닌 것을 잘 알았다. 냉철한 사고와 조직력을 갖춘 동력자가 필요했다. 마침 그때 장 칼뱅이 제네바 여관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그는 누구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깨달은 분이요. 법률을 공부했으므로 제네바 시의회의 문제도 잘 다룰 수 있을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바로 여관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두 눈을 가진 젊은 장 칼뱅을 만났다. 파렐은 온 힘을 기울여 그를 설득하고 제네바에 머물러 개혁의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젊은 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밝혔다. 저는 그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연구나 할 사람입니다. 저는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로 하여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 언쟁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참지 못한 나이든 목사 파렐은 자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우레 같은 목소리로 고함쳤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오. 영부를 핑계로 내세워 우리를 도와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예보다 당신 자신의 영예를 구하고 있소. 그 순간 젊은 칼뱅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파렐 목사의 외침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처럼 들렸고 그의 강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그네 칼뱅은 제네바에 머무는 것을 동의했다. 그는 후에 이렇게 썼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제지하시려고 하늘에서 그 전능한 손으로 누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여행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길라리온 파렐 목사님은 나를 제네바에 머물도록 붙들었습니다. 칼뱅은 바로 제네바 교회의 목사와 교사가 되었다. 이후 파렐과 칼뱅은 평생 아름다운 동역자로 서로 사귀며 지냈다. 첫 번째 제네바 교회 봉사. 1536년 8월 낯선 프랑스 사람 칼뱅이 제네바 도시 중앙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당에서 교사와 설교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제네바는 형식상 개신교의 도시가 되었으나 현실은 매우 복잡했다. 새로 생긴 개신교회 신자들, 남아있는 로마 가톨릭 교도들, 애국자로 자처하고 뽐내며 방종한 생활에 젖어 사는 귀족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특별히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개신교회의 운영을 밖에서 들어온 프랑스인들인 파렐과 칼뱅에게 맡기기를 원하지 않았다. 제네바의 상당수 시민은 술, 댄스, 노름을 즐기는 남봉꾼들이었다. 지도층 귀족들이 더욱 그러했다. 신앙 고백과 교회 개혁안 제출. 칼뱅은 성 베드로 교회당에서 매일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를 했다. 그는 빛의 아들이 동시에 어둠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했다. 칼뱅은 먼저 시민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21개의 항으로 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 칼뱅과 동역자 목사들은 1536년 11월에 이것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이 이 고백서의 내용에 따라 살도록 서약할 것을 제의했다. 어떤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시민은 그들의 대표를 따라 신명시 교회에 나와 이 신앙 고백서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서약했다. 그러나 상당수 소위 애국자들은 서약하는 일에 반대하고 나그네가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려 한다며 분노하였다. 칼뱅은 이어 교회의 개혁을 위해 다른 문서를 작성하여 이것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거기에는 4가지 개혁안이 담겨 있었다. 첫째가 주의 성찬과 권직 문제였다. 경건한 마음과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려면 교회의 감독과 출교의 권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가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교회가 출교를 결정하고 시의회가 이를 집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칼뱅의 이런 주장에 시의회 의원들 상당수가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시민의 생활에 관하여는 시를 다스리는 의회에 맡기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칼뱅은 성찬을 주일마다 행함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자주 시행하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거룩한 신비를 오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월 한 번씩 시행함이 좋겠다고 했다. 그 밖의 3가지 개혁안은 혼인법의 정립, 신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유리문답 작성, 예배의 시편 찬송 도입이었다. 특별히 칼뱅은 교회의 회원들이 시편을 함께 찬송함으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의 참여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런 제안들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끌고만 갔다. 성찬과 출교 문제에 관하여 시의회는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았다. 성찬의 빈도에 관해서는 칼뱅의 제안을 거절하고 지난달에 해온 대로 1년에 4차례만 행하기로 했다. 출교에 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시 당국자들은 출교의 권위를 교회에 넘겨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외국에서 온 나그네인 설교자들에게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칼뱅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돕기 위해 요리문답을 작성했다.
성 베드로 교회 강단에서 칼뱅은 모든 일에 관해 조심스럽게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였다. 강 건너편 성 제르베 교회당에서 설교하는 파렐도 그와 같았다. 제네바 시민은 칼뱅의 엄격한 설교를 싫어하고 차츰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시의회와 충돌. 제네바 목회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네덜란드에서 온 제세례파에 속한 두 사람이 제네바에서 토론을 제의했다. 이들은 로마 교회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모든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다. 공개 토론에서 제네바의 설교자들은 이들을 강하게 논박했고 시의회는 이들이 제네바를 떠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저들은 계속 머물면서 제네바 설교자들에 대한 제네바 시민의 불만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명석한 분으로 알려진 카롤리 박사가 칼뱅과 제네바 목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이상한 고발을 했다. 그는 로잔에서 목회하는 목사였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이 고발이 전혀 근거 없음을 밝히 알 수 있었다. 로잔에서 토론회가 열린 후에 제네바 목회자들의 무혐의가 밝혀졌다. 그러나 카롤리 박사가 내뱉은 거짓된 말들이 제네바 목사들에게 유익이 되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칼뱅과 파렐에 대한 제네바 시민의 증오는 더해만 갔다. 1538년 2월 선거에서 제네바 시민은 칼뱅과 그의 개혁안에 반대해온 행정장관 3명을 선출했다. 200인 대의회는 목회자들이 아무도 성찬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그들의 권한을 제한했다. 이때 루터의 예전을 따르며 스위스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주 도시인 베른에서 제네바 의회에 한 가지 요청을 했다. 제네바 의회가 베른이 시행하고 있는 교회 예전을 채택하여 따라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베른은 제네바 교회가 다시 세례반을 사용하고 성찬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병처럼 무교병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저들은 이런 일에 모든 교회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 좋다는 이유를 내세워 요청했지만 실상은 정치적으로 제네바를 베른의 영향 아래 두려는 의도를 가졌다. 파렐은 제네바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적 잔재를 다 정리했다. 제네바의 대의회인 200인 의회가 이 베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예배의식을 집행하는 목사들과 아무 협의도 없이 수용해버린 것이다. 일주일 후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 쿠롤이 강단에서 시의회가 교회의 일을 교회의 자문 없이 결정한 일을 비판했다. 이 비판에 접한 시의회는 즉시 그의 설교권을 박탈하고 부활주일 전날 그를 투옥했다. 칼뱅과 파렐은 시의회를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했다. 난처하게 된 의회는 협상을 제시했다. 쿠롤 목사의 목사직 박탈에 동의한다면 베른의 예전들을 시행하는 일을 유보하겠다는 것이었다. 목사들은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베른의 의식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의회는 이런 것을 교회에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제네바에서 칼뱅을 미워하는 무리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켜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칼뱅이 사는 집의 대문을 주먹으로 치고 창문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다. 밤에 밖에서는 총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후에 칼뱅은 그 당시 피를 흘리지 않았던 것이 이적이었다고 말했다. 칼뱅을 싫어하는 새로 선출된 행정장관들은 만일 목회자들이 베른의 예전을 따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 날 부활절 강단에 서지 못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알렸다. 부활절 주일 아침, 제네바에 있는 교회당마다 인파로 넘쳤다. 예배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구경하기 위해 모인 큰 무리가 교회당을 가득 메웠다. 성 베드로 교회당, 강 건너편에 있는 성 제르베 교회당, 호숫가 아래에 있는 리브 교회당 모두 사람들로 꽉 찼다. 목사들은 담대하게 설교하기로 했다. 칼뱅은 성 베드로 교회당 강단에 섰다. 그의 날카로운 두 눈은 분노하여 떠드는 수천의 회중을 내려다보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했다. 부활절 주일에는 언제나 성찬을 베풀었다. 그러나 싸움과 난동 속에서 성찬을 베풀 수는 없었다. 그 주일에 성 베드로 교회당에서는 성찬을 베풀지 않았다. 강 건너 파레리 예배를 인도한 성 제르베 교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활절 오후에 칼뱅은 호숫가 아래에 있는 리브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차례였다. 청중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칼뱅이 설득력 있고 명확한 어조로 제네바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때 그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 칼을 휘둘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강단을 향해 돌진해 오기도 했다. 칼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쏜살같이 달려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어떤 목격자가 기적적으로 피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칼뱅과 목사들이 축출당함. 칼뱅과 파렐은 예배를 인도하고 각자의 집에서 의회의 다음 조치를 기다렸다. 주일 밤에 행정장관들은 임시회의를 열고 월요일에 200인 대의회를 소집했다. 이 의회는 칼뱅과 쿠롤과 파렐 세 목회자에게 사흘의 여유를 준다. 그 안에 우리 도시를 떠날 것을 명한다. 라고 결의를 했다. 시의 전령이 이 결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 이때 칼뱅은 이렇게 응답했다.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섬겼을 뿐이라면 심한 푸대접을 받은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상으로 보답하실 선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538년 4월 25일 칼뱅과 파렐 그리고 감옥에서 막 나온 맹인 목사 쿠롯 세 사람은 빌린 말을 타고 제네바 성문을 빠져나와 제네바를 떠났다. 단지 하룻밤을 제네바에서 보내려 했던 칼뱅은 20개월을 머물다 떠나게 되었다. 스트라스부르 생활. 제네바를 떠난 후 맹인 목사 쿠룰 목사는 그의 친구들이 사는 마을에 머물게 되고 칼뱅과 파렐은 계속 말을 타고 베른으로 갔다. 이는 스위스 교회들의 연합회의에서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제네바의 핵심되는 문제가 베른이 제의한 예전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가 교회 예전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한 데 있었음을 밝혔다. 스위스 교회들은 제네바 시의회와 목사들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네바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제 두 목사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바젤로 향하였다. 그해 5월 말에야 바젤에 도착했다. 독신인 이 두 목회자는 함께 머물렀다. 그러나 곧 파렐은 1530년 그가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도시 네샤텔로부터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청빙을 받아 떠났다. 칼뱅은 그해 7월에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그곳 목사들을 만났다. 목사들은 칼뱅에게 스트라스부르에 피난한 프랑스 피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목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당장 다른 교회를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이를 거절하고 바젤로 돌아왔다. 2개월이 지난 후 이제 그곳의 유명한 개혁자 부처가 지난날 파렐이 행한 것과 같은 역할에 나섰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내셨듯이 배은망덕한 종을 찾아낼 것입니다. 라고 위협을 주었다. 칼뱅은 강력한 이 말에 다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프랑스 피난민들 교회를 위한 목사. 1538년 9월 제네바를 떠난 지 5개월이 채 안 되어 칼뱅은 바젤에서 스트라스부르로 향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이번에도 그를 조용한 서재가 아닌 교회 봉사의 자리로 이끄셨다. 9월 8일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프랑스 피난민 교회의 강단에 섰다. 그 앞에 있는 프랑스 피난민들은 새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국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성경적인 신앙이 가장 큰 재산이었다. 그들은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목사 칼뱅에게 감사하면서 청종했다. 스트라스부르에 머문 3년 동안의 생활은 칼뱅에게 있어서 가장 평화로웠다. 그는 한동안 부처의 집에서 같이 지냈다.
당시 부처의 집은 많은 피난민이 와서 기거하는 숙소가 되어 있었다. 칼뱅은 거기서 매우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성찬을 그곳의 관리에 따라 베풀었다. 그는 교회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때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칼뱅은 그곳에서 성격이 급하고 투쟁적인 파렐과 달리 온화하고 유연한 부처를 선배 동역자로 하고 있었다. 부처는 주로 루터의 신학과 예배 모범을 따르고 있었다. 칼뱅이 크게 기뻐한 것은 그곳 프랑스인 난민들이 10년 이상 프랑스어로 시편을 부르는 것이었다. 1539년 칼뱅은 18편의 시편 찬송과 곡조를 붙인 사도신경이 포함된 찬송가 책을 출판했다. 어떤 가사는 그가 썼지만 나머지는 지난날 여호백작 마르가리타의 궁전에서 만났던 시인 마로가 쓴 것이었다. 칼뱅은 목회 외에 스트라스부르 김나지움에서 성경 강해를 했다. 그는 또 책도 썼다. 그는 첫째 판보다 부피가 훨씬 불어난 기독교 강요 제2판을 라틴어로 내고 프랑스어로 번역도 했다. 1539년 10월에는 그의 로마서 강의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그의 많은 주석 중에 첫 작품이요 최고의 주석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그는 이어 우리 주님의 성찬이라는 소논문을 썼다. 그가 평화로운 도시에서 목사로 분주하게 뛰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다. 시의회가 사례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잊고 있다가 목사로서 봉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한 주일에 1플로린을 사례로 주었다. 이것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다. 칼뱅은 부처의 집에 얼마 동안 머물다 집 한 채를 세내어 학생 며칠 하숙생으로 받아 생활하기도 했다. 칼뱅은 당시 혼자가 아니라 의붓 누이 마리와 자기 남동생 앙투안과 함께 있었다. 결혼. 그동안 부처는 칼뱅에게 결혼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피난민과 손님들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부처 부부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다. 칼뱅도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정숙하고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괴팍하지 않으며 검소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자기 건강에 관심을 둘 신부를 찾았다. 1539년 1월 파렐에게 그가 결혼하게 되면 주례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하지만 1540년 2월까지도 독신으로 지냈다. 그동안 적어도 두 사람과 혼담이 오갔다. 1540년 8월에 칼뱅은 결혼했다. 파렐이 주례하기 위해 뇌샤텔로부터 왔다. 칼뱅은 자신의 피난민 교회 회중 가운데에서 신부를 발견했다. 신부는 두 아이를 가진 과부였다. 신부 이들레트 드 귀르는 그가 바라는 덕목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아름다웠다. 이들레트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그의 첫 남편은 상인이었으며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뱅의 설교를 듣고 제 세례파에서 돌아온 분이었다. 그는 얼마 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칼뱅의 아내가 된 이들레트는 혼인 초부터 남편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틈이 없었다. 칼뱅이 운영하는 학생들이 기거하는 하숙집에 들어가 사는 일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레트는 불평 없이 인내할 뿐 아니라 헌신적으로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병약했다. 혼인 후 한 달이 못 되어 두 사람은 첫 병고를 치렀다. 두 병자는 결혼 생활 9년 동안 불평하지 않고 잦은 병치레의 짐을 서로 지고 살았다. 제국회의에서 멜라니톤을 만남. 당시 세계에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나운 투르크 군대가 동쪽에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치러 올라오고 있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독일의 개신교 제후국들과 로마 가톨릭 진영이 연합하여 싸운다면 올라오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화합을 추진하기 위해 제국 회의를 1539년에서 1541년 사이에 4번 소집했다. 독일의 여러 개신교 제후국과 자치도시가 이 회의에 대표를 파송했다.
칼뱅은 프랑스인이지만 독일의 자치주인 스트라스부르 시민이 되었으므로 부처와 함께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는 제국회의가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믿지는 않았다. 제국회의에서 칼뱅이 독일의 여러 제후와 신학자를 만난 것은 큰 소득이었다. 그는 1539년 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루터의 오른팔 격인 멜라니톤을 만나고 친교를 가졌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우정은 멜라니톤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20년 넘게 계속되었다. 멜라니톤은 칼뱅보다 12살 위에 있었다. 그는 점잖고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 어떤 때는 지나치게 온화하여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할 문제에서도 타협적으로 기울어지기도 했다. 멜라니톤은 사람들에게 칼뱅을 진정한 신학자라고 했고, 칼뱅은 그를 해박한 지식과 경건을 갖춘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했다. 두 분이 만나 토론한 주제는 성만찬에 대한 견해였다. 칼뱅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으로 믿는 것에 대하여는 바위처럼 굳게 버텼지만 사람들이 만든 차이점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교회들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다. 칼뱅과 멜라니토는 성만찬에서 실제로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그의 피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로마 교회의 교리를 거절하는 데는 일치했다. 그러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떡 아래, 떡 속에 임재한다는 루터의 주장에 대하여 칼뱅은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을 들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에 육체적으로 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때 멜라니토는 칼뱅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동의를 표시했다. 그래서 칼뱅은 파렐에게 그는 우리와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라고 썼다. 루터도 어느 때 칼뱅이 쓴 우리 주님의 성찬에 관한 소논문을 읽고 처음부터 이 논쟁에 관한 전체를 칼뱅에게 위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반대자들이 이렇게 의견을 폈더라면 우리는 곧 화해했을 것인데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날 츠빙글리와의 논쟁을 생각하고 한 말이었다. 루터가 칼뱅을 만난 적은 없지만 부처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를 대신하여 슈트룸과 칼뱅에게 경의를 표해 주십시오. 그들의 저서를 특별히 기쁘게 읽었습니다. 라고 썼다. 칼뱅은 루터를 하나님의 빛나는 종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 제네바 교회 봉사, 제네바 시의회가 칼뱅을 다시 부름. 1540년 11월 칼뱅은 스트라스부르 자치시의 대표로 보름스에서 열리는 제3차 제국회의에 부처와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예상치 못한 제네바에서 온 손님을 맞이했다. 제네바 시의회가 보낸 전령들이 말을 타고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다. 저들은 칼뱅을 만나기 위해 먼저 스트라스부르로 찾아갔으나 시의회로부터 보름스에서 열리는 제국회의에 참석하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제네바 시의회의 공적 서신을 칼뱅에게 공손히 넘겨주었다. 서신 겉봉에는 복음의 사역자 칼뱅 선생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서신에는 우리들의 따뜻한 문안을 드립니다. 소의회, 대의회, 총회,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로 자리를 옮겨 이전의 직분으로 다시 봉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거룩한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되며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은 1540년 10월 22일에 제네바 행정장관들과 시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작성된 서한이었다. 이 서한을 받아 읽은 칼뱅은 바로 부처를 위시한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들은 그가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며 사역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그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보름스는 20년 전에 루터가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던 곳이었다. 바로 거기서 칼뱅은 중대한 결단을 요구받았다.
사실 칼뱅이 보름스에서 받은 제네바의 초청 서한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제네바를 떠난 후 그는 자주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평화로운 도시 스트라스부르의 시민이 되어 교회 봉사를 하고 있으나 그가 첫사랑을 쏟은 제네바에 대한 정신적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면서도 제네바에서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기쁘게 도왔다. 1539년 4월 칼뱅과 파렐이 제네바를 떠난 지 꼭 1년이 되던 때 추기경 사돌레토가 제네바 시민에게 로마 교회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단 개신교 목회자들을 성공적으로 쫓아낸 일을 크게 칭찬하면서 모교회인 로마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것이었다. 제네바의 누구도 이 편지에 답을 쓸 수 없었다. 그때 칼뱅의 친구들이 그 편지의 사본을 보내면서 답을 써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칼뱅은 그해 9월 엿새 동안 1만 5천 단어나 되는 긴 답장을 사돌레토에게 썼다. 칼뱅이 쓴 이 답변은 사돌레토가 다시 입을 열 수 없도록 만들었다. 1538년 4월 복음의 사역자들인 칼뱅과 파레를 쫓아낸 제네바는 방탕주의자들에 의해 소돔과 같은 부도덕하고 방탕한 도시로 빠르게 변해갔다. 피리와 북소리 장단에 맞추어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들까지 생겼다. 새로 임직된 네 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일들을 다루지 못하는 유약한 분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두 분은 정치적으로 베른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추방당한 지 1년도 안 된 1539년 3월에 칼뱅은 이미 그를 사랑하던 분들로부터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즈음 제네바에 반동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시의회는 차츰 시민 생활의 엄격한 통제와 권징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지난날 칼뱅을 반대했던 행정장관들 4명은 권력을 잃었다. 그중 2사람이 반역죄로 정죄를 받아 한 사람은 교수형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성벽 위 집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죽었다. 1540년 초 새로운 선거에서 칼뱅을 지지해 온 분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칼뱅 같은 강력하고 확고한 지도자가 없으면 제네바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소리가 커졌다. 1540년 9월에 제네바 시의회는 칼뱅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10월 13일 25인 소의회는 칼뱅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는 편지를 띄우기로 했다. 10월 19일 200인 대의회는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칼뱅 선생을 목회자로 모실 것을 결의했다. 10월 20일 제네바 시민은 총회로 모여 저명한 학자 칼뱅 선생을 스트라스부르로 모시러 가서 봉사를 부탁할 것을 결의했다. 그 결과 시의회는 10월 22일 날짜로 공식적인 초청서를 작성하고 스트라스부르로 전령 특사들을 보냈다. 많은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칼뱅이 제네바로 돌아옴. 칼뱅은 지난날 하루에 1000번도 넘게 죽음의 고통을 겪은 제네바의 날들을 기억하며 인간적으로는 선뜻 돌아갈 마음을 갖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는 제네바로부터 뿐만 아니라 지난날 천둥 같은 소리로 자기를 제네바에 머물게 한 파렐에게서도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다. 마침내 칼뱅은 다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걷기로 하고 제네바 행정장관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한 후에 지난날의 동역자 파렐에게 이렇게 썼다. 이 문제에서 저 자신의 주인은 제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저의 심장을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슬에 묶인 저의 영혼을 다 드립니다. 칼뱅은 제네바로 향하기 전 스트라스부르에서 공인으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1541년 1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스트라스부르로 돌아와 한 달을 지내고 2월에 제4차 제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레겐스부르크로 갔다. 제국회의는 3월부터 5월까지 논쟁만 있었을 뿐 아무 진전이 없었다.
칼뱅은 더 이상 참석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처에게 스트라스부르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강청하여 승낙을 받고 6월 25일에 돌아왔다. 그동안 스트라스부르에는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교회의 빈자리를 보는 것이 슬펐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들레트가 무사한 것을 보게 되어 위로를 받았다. 스트라스부르 시의회와 교회는 칼뱅이 떠나도록 허락을 해주었다. 시의회는 그가 떠나도 그 도시의 시민 자격을 계속 유지해 주겠다고 했다. 제네바 의회는 칼뱅을 모셔오기 위해 전령들을 파송했다. 1541년 9월 초 칼뱅은 말을 타고 전령의 호위를 받으며 제네바를 향해 스트라스부르를 떠났다. 이로부터 7년 뒤인 1548년에 황제 카를 5세의 칙령으로 그가 섬겼던 프랑스 피난민 교회 신자들이 스트라스부르를 떠나야 했다. 그리고 그의 귀한 선배요 동역자인 부처도 망명해야 할 처지가 되어 1549년에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크랜머의 초청을 받고 영국으로 떠났다. 그는 거기서 2년 후인 1551년에 세상을 떠났다. 누구도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을 내다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향하고 있는 광포하고 부도덕한 도시 제네바가 앞으로 세계적인 개혁 신앙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을 누구도 몰랐다. 이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적 섭리였다. 1541년 9월 13일 화요일, 칼뱅은 전령의 호위를 받으며 제네바에 도착했다. 그는 큰 환영을 받았다. 시의회는 성 베드로 교회당 가까이에 있는 캐논 거리에 살 집도 마련해 두었다. 이어 제네바 의회는 두 마리 끄는 마차를 스트라스부르로 보내어 칼뱅의 부인 이들레트를 데려오게 했다. 제네바는 칼뱅을 다시 얻었고 칼뱅도 제네바를 다시 얻었다. 칼뱅은 제네바로 돌아온 첫 주일에 강단에 섰다. 사람들은 3년 전 쫓겨났다 돌아온 그가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는 지난날의 성경의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강의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3년 전 성경 강해를 하다 중단했던 바로 그 장, 절부터 성경 강해 설교를 계속했다. 아내 이들레트는 캐논 거리 11번지로 이사해 왔다. 제네바의 목회자들에게 빌려주는 가구가 각 방에 놓였다. 제네바에서 주는 칼뱅의 급료는 생활을 꾸려가기에 넉넉했다. 1년에 500플로린과 12가마니의 밀과 포도주 2통을 받게 되었다. 의회는 목사의 가정이 제네바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을 접대하게 될 것을 알고 고려한 결과였다. 제네바 교회 질서의 도입. 칼뱅은 이제 제네바 교회를 건설해가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교회에 안정된 치리회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고 소의회는 이에 동의했다. 그가 돌아온 지 2주 만에 제네바 교회 질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소의회, 대의회는 제한된 교회 질서의 몇 부분에 약간 수정을 했다. 시의회가 칼뱅을 돌아오게는 했지만 교회에 대한 시의회의 권위를 완전히 넘겨줄 마음은 없었던 것이다. 수정한 교회 질서를 목회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먼저 시민을 소집했다. 1541년 11월 20일 성 베드로 교회당에서 시민이 총회로 모이고 이 교회 질서를 승인했다. 이 교회 질서는 먼저 교회의 네 직분,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명시했다. 이 직분들은 사도시대의 신약교회의 본을 따른 것이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 문답반이 언급되었다. 세례는 반드시 교회에서 베풀어야 하고 성찬상은 설교 강단 앞에 두어야 하며 몇 사람씩 앞으로 나와 성찬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출교 문제도 다루었다. 죄를 계속 범할 때 3번 경고하고 그 후에 교회는 생활의 변화가 보일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한다 라고 알리는 것이었다. 이 제네바 교회 질서는 곧 온 세계 개혁교회 교회 질서의 기반이 되었다. 칼뱅의 교회적 전통을 잇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는 교회 7위회인 당회에 목사와 장로가 회원이 된다. 하지만 당시 교회와 국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칼뱅은 시의회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 회중이 장로를 선택해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상 그의 뜻을 강행하지 않고 시의회가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에 동의했다. 교회 질서의 채택은 어렵지 않았으나 이를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 1555년까지 14년 동안 폭풍우와 싸우는 것 같은 날들을 보내야 했다. 가정의 슬픔. 칼뱅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 생활에서 인간적인 불행과 슬픔을 겪었다. 그의 아내 이들레트도 칼뱅처럼 몸이 허약했다. 1542년 7월에 이들레트가 조산을 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 자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2주 후에 죽었다. 3년이 지나 딸을 얻었지만 딸도 죽었다. 2년 후에 칼뱅은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날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했다. 그는 세 자녀 모두 다 일찍 잃었던 것이다. 20년 후 그는 자식이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발댕은 내게 자식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가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나의 자녀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했다. 1549년 3월 초 칼뱅의 아내 이들레트도 병상에 눕게 되었다. 남편은 끝없는 일에 묻혀 있었다. 칼뱅은 히브리서 주석을 교정하고 있었다.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 신앙의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그들은 숙소와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의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에도 칼뱅의 집은 항상 손님들에게 열려 있었다. 누군가가 칼뱅에게 보낸 편지에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친절은 유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3월 29일 칼뱅의 아내 이들레트는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다. 이제 칼뱅은 캐논 거리의 집에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서게 되었다. 그런데 칼뱅은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주간도 단 한 번의 설교나 강연, 시의회의 모임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대리석 같은 용모 이면에 있는 그의 마음의 고뇌를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었다. 배자가 제네바에 옴. 이들레트가 죽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프랑스의 신사 8명이 제네바에 들어와서 그 도시에 머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준수한 용모를 가진 테오도로스 배자였다. 칼뱅은 일찍이 프랑스 도시 부르주에 있는 그리스어 교수 볼마르의 집에서 그를 만난 일이 있었다. 그는 칼뱅처럼 그리스어와 법학을 공부하여 훌륭한 학자가 되고 개신교 신앙으로 돌아와 제네바에 돌아올 결심을 했다. 그는 곧 로잔 대학의 그리스어 교수로 초빙되었다. 로잔으로 떠나기 전 칼뱅의 주례로 프랑스 여성과 결혼을 했다. 배자는 1559년에 제네바로 돌아왔다. 그는 제네바에서 칼뱅이 세운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으며 칼뱅의 귀한 동역자요 오른팔이 되었다. 칼뱅이 1564년 세상을 떠난 후 1605년까지 40년 동안 그를 이어 제네바 교회의 대표로 봉사했다. 칼뱅의 소박한 삶. 칼뱅은 매우 소박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의 대적들은 그가 큰 돈을 들여 토지를 사고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로마 교회의 주교들은 일반적으로 하인이 딸린 큰 저택에 살았다. 하지만 칼뱅은 캐논 거리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가 받는 급료로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나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원만히 할 수 없었다. 1546년에 칼뱅이 병으로 고생하던 중 치료비가 없었다. 이때 의회는 그에게 10크라운을 보냈다. 그는 병석에서 일어난 후 이 돈을 의회에 갚았다. 이 사실이 시의회 의사록에 적혀 있다. 칼뱅이 부유하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적들이 있었다. 그는 시편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평생토록 부자도 아니고 돈을 모은 일도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나의 죽음이 그것을 밝혀주게 될 것이다.
칼뱅은 그의 생의 마지막 3개월분 급료를 거절했다. 제대로 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급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래서 칼뱅이 죽었을 때 로마의 교황조차도 칼뱅이 가난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저 이단자의 힘은 그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실로부터 왔다라고 했다.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 칼뱅의 예리한 눈은 제네바만을 보지 않고 온 세계를 내다보았다. 온 세계에 주의 교회가 바르게 건설되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랐다. 그는 왕들과 제후들에게 편지를 쓰고 개혁신앙의 우호적인 통치자들에게 그의 주석서와 책들을 헌정했다. 폴란드 왕에게 히브리서 주석, 덴마크와 스웨덴 왕에게 사도행전 주석을 헌정했다. 그의 이사야 주석, 공동서신 주석을 영국의 소년왕 에드워드 6세에게 헌정했다. 그는 또 섭정인 소년왕의 숙부 서머싯 공작에게 그의 디모데전서 주석을 헌정했다. 이 모든 것은 온 세계의 개혁 신앙이 확산되고 개혁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의 열망에서 나온 것이었다. 칼뱅은 또한 나뉘어 있는 개혁 진영의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루터 진영, 치빙글리어의 진영과 하나 되기를 원했다. 이 교회들과의 일치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성만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였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봉사했을 때 제국회의에서 멜라니톤을 만나 사귀고 서로 토론했다. 멜라니톤은 칼뱅의 성만찬 견해를 잘 이해하고 수용했다. 그는 루터의 후계자요 오른팔로서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그래서 칼뱅은 그에게 성만찬에 관하여 개혁교회 측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밝히기를 바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기질을 가진 멜라니토는 주저했다. 하지만 칼뱅은 그와 친교 관계를 지속하고 언제나 좋게 말했다. 칼뱅은 특별히 스위스 안에서 성만찬에 대한 치빙글리의 기념서를 따르는 분들과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기 아내가 죽은 지 6주가 지난 후 파렐과 함께 취리로 가서 치빙글리의 후계자인 불링거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칼뱅의 견해가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 결과 1549년 취리히 일치 신조로 양 진영은 교리상 통일을 이루었다. 이 신조의 대부분은 칼뱅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이후 스위스 교회들은 이 신조에 서명함으로 교회의 통일이 이루어져 갔다. 칼뱅이 별세한 후 2년이 되던 1566년에 헬베티아 신앙 고백으로 칼뱅이 바라던 치빙글리 계통과의 교회의 통일이 완전히 성취되어 스위스에는 하나의 개혁교회가 서게 되었다. 칼뱅은 당시 영국 교회에 개혁 신앙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에 크게 고무되었다. 로마 교회에 충성하던 왕 헨리 8세가 자기의 이혼 문제로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차츰 개혁 교회에 너그러운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를 도와준 크랜머의 역할이 컸다. 그는 왕의 특사로 유럽을 여행하던 중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오지안더의 진려를 알게 되어 결혼한 후 새 신앙으로 기울게 되고 차츰 헨리 8세에게 영향을 끼쳤다. 크랜머는 1533년 왕 헨리에 의해 캔터베리 대감독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헨리 8세가 죽자 9세 된 소년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라 16세에 별세하기까지 6년을 다스렸다. 어린 소년왕은 개혁신앙을 가졌다. 그는 섭정인 그의 숙부 서머시 공작과 캔터베리 대감독 크랜머의 도움을 받고 나라를 다스렸다. 이때 칼뱅은 잉글랜드 대제국의 교회를 개혁신앙으로 돌이키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크랜머는 당시 나누어져 있는 개신교 교회 진영들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칼뱅은 이에 대한 답을 보내면서 이 문제에 관하여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요한 경우 10개의 대양을 건너는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썼다. 그러나 소년왕 에드워드 6세가 죽고 헨리 8세로부터 이혼을 당했던 캐서린의 딸인 로마 교도 메리가 왕위에 오르므로
크렘머는 그녀에 의해 화형을 당하게 되고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칼뱅의 마지막 투쟁. 칼뱅은 한편으로 온 세계가 개혁신앙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서 다른 편으로 제네바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적들과 싸워야만 했다. 그는 루터와 파릴 같은 타고난 투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강직한 성격을 가진 그는 투쟁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과감히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나타난 적은 카스텔리오였다. 그는 학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칼뱅에게 추천을 부탁했으나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다. 그는 또 목사 임직을 받기 원했지만 아가서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고 창조 이전 하나님의 선택을 부인했다. 그래서 제네바 당회는 그 청원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그는 칼뱅이 성경을 강해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일어나 목사들을 비난하고 냉소하는 일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소의회는 목사들을 모욕한 그에게 제네바를 떠나도록 명했다. 다음으로 나타난 적은 제네바의 귀족 아모라는 인물이었다. 그의 아내는 남자들과 자유행각을 벌이는 방종주의자였다. 아모는 소의회에서 다루는 그의 이혼이 늦어지는데 불만을 품었다. 그리고 칼뱅이 제네바로 돌아온 후 카드놀이의 제한으로 그의 게임용 카드를 만드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불만을 품고 사람들에게 칼뱅에 대해 험담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소의회에 의해 정죄를 받았다. 그는 관례를 따라 손에 횃불을 들고 칼뱅을 비난했다는 죄를 고백하며 도시를 행진해야 했다. 방종을 즐겨온 제네바의 부유층 시민은 이를 보고 칼뱅을 미워했다. 저들은 칼뱅을 도전하는 새로운 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뻐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또 방종한 생활을 즐기는 귀족 파브레의 가정이 칼뱅을 매우 미워했다. 그의 두 아들이 부도덕한 자들이었고 그의 딸 프란체스카는 최악의 여인이었다. 프란체스카는 페랭과 결혼했다. 페랭은 칼뱅을 데려오기 위해 스트라스부르에 갔던 특별 전령이었고 현재 시민군의 사령관이었다. 이 부부가 한 혼인 피로연에서 금지된 춤을 추어 소의회에 불려오게 되었다. 이때 프란체스카는 사나운 소리로 칼뱅과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 때문에 그녀는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 페랭은 자기 아내의 충동질로 칼뱅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나아가 제네바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진 용사의 아들 베르텔리에르와 또 한 사람 방첼이 있었다. 이들은 다 이름난 집안에 속한 방종주의자들로 칼뱅이 세우려는 질서 있는 생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끌면서 사사건건 칼뱅을 반대하고 비난했다. 제네바시의 12명의 장로와 목사들로 구성된 당회는 시의 법을 어긴 죄로 고발을 당한 자들을 매주 목요일 25인 소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판결을 했다. 주일에 카드놀이를 한 사람, 교회에서 소동을 피운 사람, 술꾼, 좀도둑, 간통을 한 사람 등이 거기 불려오게 되었다. 소의회는 종종 우유부단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칼뱅과 그의 동료 목사들은 제네바가 하나님 말씀의 법이 지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방탕을 즐기는 방종주의자들은 칼뱅의 화를 돋우고 그를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다. 방종을 주도하는 자들의 세력이 점점 커졌다. 1549년 선거에서 200인 대의회 회원의 거의 반수가 방종주의자들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방종주의자들은 점점 대담해져 칼뱅이 거리를 걸으면 그를 애워싸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아이들은 칼뱅의 이름을 변조하여 가인이라 부르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사정이 1538년 추방을 당하던 때와 같이 되어가고 있었다. 칼뱅에 대한 혐오는 그의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때에 극에 달했다. 이어 지난날 수도사였던 두 사람이 나타나 칼뱅의 신학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볼세크와 트롤리였다. 이들은 칼뱅의 예정론을 반박하고 칼뱅이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며 죄의 책임자로 만든다고 비난했다. 소의회는 볼세크는 추방했지만 트롤리는 그대로 두었다.
당시 칼뱅은 의회 안팎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적들과 싸워야 했다. 그는 육체적으로 복통과 소화불량과 감기에 늘 시달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의 식사밖에 할 수 없었다. 이 약한 병자는 승리를 내다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설교와 요리문답 교육과 권징이 다수의 제네바 시인의 마음속에 차츰 효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방종주의자들의 세력이 조금씩 꺾여갔다. 방종주의자들이 큰 힘을 발휘해온 200인 의회에서도 제네바를 위해서는 칼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차츰 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승리의 여명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던 그때 가장 큰 전투가 다가왔다. 세르베투스 사건. 세르베투스라는 스페인 출신의 이단자가 제네바에 나타났다. 영리한 그는 칼뱅처럼 주교 서기의 아들이었고 법학을 공부하고 성경 원어를 공부했다. 그는 20세에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권의 책을 펴내었다. 그 책에서 그는 니케아 공의회가 받은 삼위일체 교리에 비성경적인 어휘가 사용되었다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삼 위로 계심을 부인했다. 하나님이 삼 위로 계신다면 그는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 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며 성령은 능력이고 인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로마 교회뿐 아니라 개신교 세계에도 이단으로 판정되고 경계와 체포의 대상 인물이 되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하고 파리에서 숨어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 행세를 하고 지냈으며 천문학을 연구하여 강의하고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일까지 했다. 그는 12년 동안 프랑스에서 신실한 로마 교인으로 행세하므로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다른 책을 비밀리에 출판하면서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빗대어 자기의 책 명칭을 회복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는 155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당국에 잡혀 투옥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교묘히 감옥을 탈출했다. 빈 법정은 세르베투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인형으로 만든 그를 화형에 처하기까지 했다. 빈에서 탈옥한 세르베투스는 4개월 후 제네바에 나타났다. 어떤 분이 주일날에 교회당에 나타난 그를 알아채고 칼뱅에게 알렸다. 칼뱅은 곧 의회에 요청하여 그를 체포하게 했다. 그는 빈 감독에서 탈출하여 제네바에 들르게 된 것은 칼뱅을 반대하는 자들이 혹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서였는지 모를 일이었다. 칼뱅은 그에 대한 39개의 고발 조항을 작성하여 재판정에 제출했다. 재판은 2달 반 동안 계속되었다. 어떤 고발 조항은 재판정에서 칼뱅과 세르베투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기도 했다. 제네바의 방종주의자들은 세르베투스의 편을 들었다. 칼뱅의 적인 페랭이 당시 25인 소의회 의장이었다. 방종주의자들의 또 다른 지도자 베르텔리에르는 그 소송을 다루는 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르베투스는 그 시대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때까지 적용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삼위일체를 부인한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다. 그런데 세르베투스를 정죄할 권한은 목사들에게 있지 않고 소의회에 있었다. 그때는 칼뱅이 방종주의자들과 권직 문제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던 때였다. 방종주의자들의 앞잡이인 베르텔리에르가 술에 취하여 그의 동료와 함께 집 현관까지 목사를 따라간 일이 생겨 당회는 그에게 수찬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페랭이 의장이 되어 있는 소의회는 교회 당회의 권리를 빼앗아 베르텔리에르에게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의 동료 페랭이 의장이었으므로 이것은 놀랄 일은 아니었다. 저들은 칼뱅의 교회 정치의 중심인 권진권에 도전을 한 것이다. 칼뱅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9월 성만찬 하루 전날 소의회 회의실 25명의 의원 앞에 칼뱅은 주님의 성찬이 더럽혀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의 단호한 결심을 밝혔다. 그 다음날 칼뱅은 성 베드로 교회당 강단에 섰다. 그는 성찬을 집행하기 전에 말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집행하는 동안에 장로들에 의해 성찬에 참여할 특권을 잃은 사람이 성찬상에 나아오는 일이 있다면 누구든 간에 저는 제게 요구되는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이 주일이 실상 교회적 권위와 정부의 권위 사이의 투쟁, 교회의 자주권과 당회의 권위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날이었다. 당시 칼뱅은 두 번째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을 결심했다. 그는 강단으로부터 나선 계단을 내려와 성찬을 집행했다. 베르텔리에르는 성찬상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칼뱅은 오후 예배 설교가 또다시 추방 명령을 받기 전의 고별 설교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작별 인사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당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감옥에 있는 세르베투스에게 칼뱅이 다시 추방을 당하고 자기는 풀려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그날 예배 후 추방 명령을 전하는 시의회의 전령은 칼뱅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의회는 세르베투스 문제에 관해 스위스 4개의 주, 즉 취리히, 베른, 샤프하우젠, 바젤에 있는 교회와 의회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소의회는 이전에 있었던 다른 경우처럼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자문을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주들이 보낸 답은 소의회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큰 충격이었다. 교회에 해독을 더 끼치기 전에 그의 신성 모독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단호한 자문이었다. 베르는 그가 화형에 해당한다고 했다. 페랭은 실망하고 꾀를 내어 이 일을 200인 대의회에 넘기자고 했다. 거기에는 방종주의자들의 세력이 우세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의회 의원들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판결이 이렇게 내려졌다. 삼위일체를 부인한 죄와 유아 세례를 반대한 죄, 그리고 세상을 악취나는 이단의 독설로 감염시키려 한 죄가 인정되므로 미카엘 세르베투스를 결박하여 샴펠로 데리고 가서 화형대에 묻고 그의 책들과 함께 화형에 처한다. 칼뱅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화형 대신 참수형으로 바꾸어 줄 것을 소의회에 요청했다. 참수형이 고통이 덜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칼뱅은 그를 찾아갔다. 세르베투스는 용서를 구했다. 칼뱅은 말했다. 당신이 모독한 영원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오. 세르베투스는 그의 팔에 그의 책들을 묶고 몸이 화형대에 사슬로 묶인 채 샴펠 언덕에서 화염 가운데 쌓여 죽었다. 그의 나이 42세였고 화형당한 날은 1553년 10월 27일이었다. 역사에는 이 이단자의 화형 사건에 칼뱅이 직접 관련된 것처럼 그의 이름이 가끔 연관되어 나타난다. 실제 칼뱅은 세르베투스의 사형과 직접 연관이 없었다. 이는 소의회의 소관 아래 있었고 소의회는 다른 주들의 자문을 받아 판결했다. 칼뱅은 그 이단자를 고발하고 진리를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그와 논쟁을 했을 뿐이다. 물론 그가 화형은 반대했지만 사형은 마땅하게 보았다. 그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온순하고 타협적인 멜라니톤도 사형을 마땅히 여겨 칼뱅에게 이렇게 썼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귀 도시의 정부는 이 신성 모독자를 법률에 따라 처형했습니다. 파렐은 오히려 화형이 아닌 교수형으로 바꾸어 달라고 청원한 칼뱅을 책망했다. 이 일이 있었던 후 350년이 되던 해 칼뱅의 신앙을 따른다는 분들이 세르베투스가 사형당한 샴펠 언덕 위에 화려의 비를 세웠고 그 비는 지금도 서 있다. 거기 비문에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의 위대한 개혁자 칼뱅을 존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후배들인 우리는 그 시대의 오류이자 그의 오류를 척결하고 교회 개혁과 복음의 진정한 원리들을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견지하면서 이 화해의 기념비를 세운다. 1903년 10월 27일 21세기 오늘날 같으면 아무리 큰 이단이라도 출교로 끝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는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에게는 화형의 벌을 내리는 시대였다. 칼뱅의 승리. 이제 칼뱅에게 있어서 쓰라린 싸움은 거의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싸움이 아직 더 있었다. 제네바의 방종주의자들은 베르텔리에르를 앞세운 싸움에서나 세르베투스를 둘러싼 싸움에서 다 패배했다. 그들은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크게 잃었다. 1555년의 선거에서는 칼뱅의 개혁을 지지하는 행정장관 4명이 당선되었다. 이에 방종주의자들은 최후로 싸움을 걸어왔다. 그들은 프랑스인 칼뱅으로 말미암아 많은 프랑스 피난민들이 제네바에 정착한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조국을 프랑스에 팔아넘길 외국인들을 타도하라 고 외치며 시민을 선동했다. 나아가 그들은 불황자들과 각종 하층민을 모아 파티를 열어 술에 취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밤 9시 이후 거리로 나가 마주치는 프랑스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도록 하되 프랑스인들이 먼저 공격해 온 것처럼 하도록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갔다. 의회는 이를 주도한 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를 모의했던 베르텔리에르, 페렌과 그의 아내 프란체스카는 베른으로 도피하고 다른 7사람은 잡혀 사형을 당했다. 이것이 칼뱅이 제네바에서 겪은 마지막 큰 폭풍이었다. 그가 두 번째 제네바 봉사를 시작한 1541년 이후 14년이란 긴 투쟁 끝에 소돔 같았던 도시가 이제 하나님의 도시로 변하여 갔다. 하나님의 도시 제네바. 이제 제네바는 캐논 거리에 사는 칼뱅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개혁신앙의 도시로 바뀌게 되고 전 세계의 개혁신앙 보급의 중심이 되었다. 이 당시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로 피난을 와서 시민이 되고 성 베드로 교회당 가까이 있는 작은 강당에서 영국 피난민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이때의 제네바를 가리켜 이곳은 사도시대 이래로 이 땅에 존재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말했다. 1559년에 고국으로 돌아간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개혁하고 칼뱅의 신학과 교회 정치를 따르는 장로교회를 세웠다. 제네바에는 이제 칼뱅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이 도입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 시민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를 벌할 뿐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 도입되었다.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도 도입되었다. 칼뱅은 직업을 소명으로 믿고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좋게 여겼다. 상인들은 정직해야 하고 지나친 값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 거리에 오물을 버려서는 안 되었다. 다른 나라 왕을 위한 용병 제도가 금지되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하나님 말씀의 교사와 목사일 뿐 아니라 법률관, 외교관 등 다방면의 전문가였다. 시의회는 모든 일에 칼뱅의 자문을 청했다. 프랑스인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의 시민권은 취득했지만 제네바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많은 프랑스인 피난민들이 시민권을 요청하여 얻었다. 그러나 칼뱅은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시민권을 요청하지 않았다.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세상에 알려지게 한 그였지만 그는 여전히 제네바 안에 사는 한 외국인일 뿐이었다. 칼뱅의 말년에 많은 책들이 계속 출판되었다. 그는 96권의 저서를 세상에 남겼다. 신약의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의 주석을 썼다. 그가 쓴 편지들은 2절판으로 35권의 분량이었다. 2000편이 넘는 설교도 남겼다. 1562년에 제네바 시편 찬송이 발간되었다. 작곡은 부르주아가 했고 가사는 마로와 베자가 썼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것은 칼뱅이었다. 이 시편 찬송은 세상의 큰 보물로 오늘도 많은 개혁교회에서 그대로 불리고 있다. 제네바 대학 설립. 그런데 칼뱅이 그의 말년에 행한 가장 큰 일은 세계 최초로 개혁신앙을 기반으로 한 대학을 세운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잘 훈련된 우수한 사람들이 교회와 국가, 사회를 봉사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설립하기 원했다. 당시 제네바에는 약 2만 명의 시민이 있었지만 그 3분의 1이 가난한 피난민이었다.
따라서 대학 설립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네바 시민은 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적극 협력했다. 결국 성 베드로 교회당에서 멀지 않은 언덕 위에 대학 건물을 세웠다. 칼뱅은 당시 열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자주 현장에 가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건물 현관에는 성경 세 구절이 새겨졌다. 첫째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었고, 둘째는 그리스어로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라는 신약 성경의 구절이었으며, 셋째는 라틴어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라는 말씀이었다. 개교하기 전에 교수진이 갖추어졌다. 로잔 대학에서 봉사하던 베자, 비례를 위시한 몇 분 교수들이 제네바로 옮겨왔다. 베자가 학장이 되고 칼뱅은 교수 중 한 분으로 봉사하였다. 1559년 6월 5일 성 베드로 교회당에서 대학 설립 기념식이 있었다. 교수들이 임명되고 학생들은 개혁신학에 충실할 것을 서약했다. 40세로 학장이 된 베자는 라틴어로 훌륭한 개교 연설을 했다. 개교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학교에는 9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했다. 학생들은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왔으나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상당수 학생은 학부를 마친 후 신학, 의학과 법학 공부를 계속했다. 제네바 대학의 출신들은 잘 훈련된 학자들이었다. 그래서 제네바 대학의 학생은 소로본 대학의 박사들처럼 말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떠돌았다. 1563년에 출간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쓴 올레비아누스도 이 대학 출신이었다. 이제 제네바는 세계의 개혁신앙의 중심이 되고 이곳으로부터 개혁신앙의 전파자들이 유럽 전 지역으로 파송되었다. 프랑스 출신자들은 박해를 받는 고국에도 전도자를 파송해 주기를 바랐다. 프랑스에서는 왕 프랑스와 1세와 그의 아들이 다스리는 44년 동안 개신교도 5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모라는 소읍에서는 장터에서 단번에 14명이 화형을 당했다. 1545년에는 남녀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3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당시 전도자들이 주민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곳이 20개 성읍도 넘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하지만 개혁신앙의 전도자들은 자원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 1559년은 제네바를 위해 위대한 해일 뿐 아니라 프랑스를 위해서도 놀라운 해였다. 개혁신자들이 고문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프랑스 개혁교회는 5월 파리에서 전국적인 첫 번째 총회로 모였다. 이 총회는 칼뱅이 제시한 교회 질서를 채택했다. 칼뱅은 조국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멀리서 자문하고 도왔다. 칼뱅, 제네바 시민이 됨. 1559년 7월 칼뱅은 그의 50회 생일을 맞았다. 그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본을 완성하고 8월에 그것이 출판되었다. 이제 80장으로 이루어진 4권의 방대한 책이 되었다. 11월에 시의회는 목사가 모든 의회 모임에 참석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해달라는 제의를 했다. 이후 이것이 제네바 새의회의 전통이 되었다. 12월 성탄절에는 관례와는 달리 소의회가 칼뱅에게 제네바 시민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칼뱅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생의 마지막 4년을 남겨두고 제네바 시민이 되었다. 그 성탄절에 칼뱅은 격렬한 기침 발작을 일으키고 피를 쏟았다. 그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칼뱅의 죽음. 칼뱅은 병약한 가운데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매일의 일과를 계속했다. 성 베드로 교회당 강단에서 설교하고 옆에 있는 작은 강당에서 강의도 했다. 집에 돌아오면 힘들게 호흡을 하면서도 서기에게 그의 말을 받아 적게 하여 편지를 써서 발송하게 했다. 그는 두통, 관절염, 신장결석 등 수많은 병을 달고 살았다. 1564년 2월 6일 주일, 칼뱅은 성 베드로 교회 강단에 마지막으로 섰다. 설교 도중 격렬한 기침이 나고 입안에 선혈이 고였다.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 이제 칼뱅에게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작별을 할 때가 온 것이다. 1564년 3월 말에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시청 소의회실에 갔다. 배자가 칼뱅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제네바 대학의 학장직을 물러나고 새 학장을 청거하기 위해서이다. 제네바 시청의 정문 위에는 제네바의 문장과 표어, 어둠 후의 빛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님은 칼뱅을 통해 이 표어를 이 도시에 실현하셨다. 4월 2일 부활주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의자에 앉혀 메고 와서 강당 가까이 내려놓았다. 1538년 부활절에는 교회적인 일에 대한 의회의 부당한 명령 때문에 성찬 예식을 베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칼뱅과 그의 동역자들이 추방을 당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후임자 베자가 설교를 하고 성찬 예식을 베풀었다. 그의 손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회중은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을 불렀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는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프랑스에 있는 공작부인 마르가리타와 추리유의 개혁자 불링거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서기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 그는 가진 몇 가지 물건들과 얼마 남지 않은 적은 재산을 그의 동생과 조카 제네바 대학 가난한 외국인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4월 30일에 소의회 의원들이 예복을 입고 마지막 방문을 했다. 다음 날에는 목사들이 왔다. 마지막으로 75세의 노인 뇌샤텔의 파렐이 작별하기 위해 왔다. 그는 28년 전 그를 제네바에 머물게 한 동역자요 친구이다. 그도 1년 뒤 그의 친구를 뒤따라 주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5월 27일 일주일이 끝날 토요일이었다. 이날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주일 오후 2시에 장례 행렬이 성문 밖 가까이 있는 교회 묘역으로 향했다. 복된 부활의 날을 기다리도록 내 몸을 보통 방식으로 묻어달라는 그의 유언을 따라 그 묘에는 아무런 묘비도 세우지 않았다. 얼마 후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 그가 묻힌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오늘날 그 교회 공동묘지를 찾는 사람은 작은 평지 묘에 그의 이름의 약자 JC가 새겨진 아주 작은 돌비를 발견한다. 그 자리가 정말 칼뱅이 묻힌 곳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칼뱅 문장. 그러나 칼뱅의 위대함은 뚜렷하게 남아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털을 둔 그의 신학 사상과 그의 저서는 생생하게 남아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그를 만난다. 제네바의 목사 칼뱅은 그의 저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속 가르치고 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의 가슴속에 새겨진 표어를 따라 겸허하게 살며 죽도록 충성한 교회의 참된 교사요 개혁자였다. 다음 강은 제7장 교회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 편으로 이어집니다.